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십자가와 부활. 예,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믿어진다, 이해가 된다, 그건 사실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예. 여러분, 이것이 논리 이성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면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부활 나하고 관계가 없네, 이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게 그 선물 좀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쭉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를 다 하시니까 저는 그럴 때 되게 감동을 받아요. 장로님이 워낙에 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기도하러 올라가시면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아주 합축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죠? 제가 4월 7일 그랬죠. 부활의 주님이 하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꾸 드러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봐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고 그러니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이거야. 그게 바로 뭐죠? 사명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뭔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뭘? 약속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약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다? 40일 계셨다. 그렇죠? 40일 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시면서 우리한테도 가끔씩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요. 그런데 승천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중요해요.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마지막에 엄마가 이놈 하도 말을 안 되니까 내가 죽고 들랑 저 강가에다가 묻어다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 안 듣던 그 청개구리도 마지막에 엄마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유언 같은 말씀. 마지막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겨주셨던 말씀은 오수룩한 이야기 결코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외우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상명령 이러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면서 외우고 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외우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짧은 대화를 제자들과 했습니다. 짧은 대화, 한 센텐스씩 짧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들 제자들은 몇 차례나 봤고,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수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나누었던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토록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관심이 뭐였을까요? 주님께 질문했어요. 무슨 질문했어요? 딱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질문했어요. 나라. 그 다음에 되찾아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회복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회복이 언제, 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야기는 그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라에 대한 거예요. 제자들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때에 대한 질문.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그게 7절 말씀. 7절 나가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걸 도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자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질문 3개를 했죠, 그죠? 3개를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어요?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자,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라에 대한 이야기,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제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언제 좀 해방을 얻어가지고 좀 자유롭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요, 회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자들은 뭐에 대한 회복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 해방, 그죠? 이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해방할까요? 마귀, 죄,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때에 대한 이야기도요,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때니까 하는 것은 지금이죠. 지금, now, 지금.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네 권세, 네 알바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문을 이야기하면 요거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요거는 카이로스라 그래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이 몇 시냐? 10시 50분. 51분, 52분, 53분 계속 시계가 째깍째깍 가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 이거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딱 정한 때예요. 오늘 10시 예배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 내가 2024년 4월 21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몇 시쯤에 하나님께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그 시간 있죠?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 그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잖아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줄 것 다 보여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이 제자가 누가 한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요 6절 그 앞에 보면요, 4절 5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뻔떡해가지고 예수님 모두가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이 바로 뭡니까? 오늘 6절에 나오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되찾아 줄 겁니까? 지금입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도 좋으세요. 저 같으면 발이 안 떨어졌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승천해야 될 시간 번주로 나오니 얘네들을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한 열흘만 시간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답답해요. 모든 걸 이젠 전수하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들이 이제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전혀 예수님의 관심하고 다른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걸 보고 요강 들고 배구하는 소리라고 해요. 이걸 보고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기도 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제자들의 관심 보십시오. 제자들의 관심은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이 제자들의 관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 관심 속에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이 했던 짓이 있어. 제자들이 그 했던 행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그냥 대먹지 않아서 너무 그 짓이 있어. 행동이. 그 무슨 짓이었어요? 서로 높아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로마 정권을 확 깨부시고 진짜 메시아가 어떤지를 짱 보여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여기에서 항상 자기 살기, 자기의 위치, 자기의 출세기, 여기에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승천 직전에 하는 이 이야기도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그 버리장머리를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로마를 쳐부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게 그럼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좀 확 달라졌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 식으로 오늘 21세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보통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도 하나 있으면 좋지? 그랬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오래 사는데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물질적인 풍요도 얻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런 사고 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어떻게든지 돈 조금 있는 거 불려가지고 엄청난 뻥튀기가 돼가지고 럭셔리하게 좀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생각,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은 관심사로 체인지 마인드가 되기를,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오래 살면 100세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 100살이래, 대단하게 많이 산 걸로 알죠. 그 100세 사는 그 범주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영원의 범주에서 생각을 하는데, 영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당장 필요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주님의 관심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주님의 관심사로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이 세상에 무슨 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다른 욕심이 이제 없습니다. 있는 거로서 너무 좋고 만족하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다가 막 그냥 달려가고 싶더라니까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점이 달라요. 관심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석에 나오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그런 소리 다 하는 거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나 내 안에서 체인지 마인드, 관심사가 달라지고,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의 관심사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좀 안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맥주 시리즈 설교를 드리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럼 그분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탄생하는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는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천국이 그냥 나중에 죽었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킹덤 컴,
오는구나,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바로 직전에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다. 그럼 바로 뭘 말합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예수님 지금 곧 온다. 예수님 곧 온다. 메시아가 곧 온다.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 어딘지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로 막걸리를 만든 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할 때 포도주는 큰 기쁨을, 그 사람들은 결혼식 잔치가 일주일씩, 그럼 일주일 동안 하려면 맥주 떡만 먹으면 되겠어요? 그죠? 일주일 내내 잔치하는데 그냥 뭐 무화과만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다른 건 없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 포도주가 있어야지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왔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것이 산상설교거든요. 심장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느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윤리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기쁨이 도대체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머니가 있어야지 기쁘다. 우리는 출세해야 기쁘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래요. 다른 게 있다. 그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고 온통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바로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뭘 이야기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인들은 다 알아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럴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를 어떻게 알아? 책마다 다 다르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참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중요한 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루에 난 4끼를 먹었어. 어제도 고기를 먹고 오늘도 고기를 먹고 내일도 또 고기 먹기 준비가 돼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올바르고 바르고 진리 안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이죠. 그 다음에는 평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평강 가운데 역사해 주셔. 근심 걱정이, 물론 우리 주변에 근심 걱정 많아요. 목사님 근심 걱정이 있을 거 없어요. 응? 근데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그 집안에만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기쁨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돼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합시다.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좀 한번 해봐. 기뻐합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우리 교회 오면 기뻐합시다. 세상에서 걱정이 있어 교회 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그림자와 같은 곳인데 우리가 교회 올 때 기쁘게 오고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또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또 이 여운을 가지고 살고, 그다음에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빨리 줄어들면 아이고 빨리 가서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오셨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요, 지상 명령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교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요, 요 말씀 복음이 전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전도 부활도 하고 여러분 하죠. 그 일 이전에 성령이 임해요. 많은 사역이 있어요. 찬양 사역도, 가정 사역, 말씀 사역, 모든 사역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힘든 분들도 계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 직장 속에 성령께서 주인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시대를 구분할 때 이렇거든요. 옛날에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걸 성부시대라 그래요. 성부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짧은 시간이죠. 33년이니까 요거 보면요 성자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는 무슨 시대라 그럴까요? 성령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어요? 성령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앞으로는 성령시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린대요?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Holy Spirit comes on you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내린다? 그냥 어디에,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이게 아니고 너에게, 개인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다 오늘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나 혼자만 오늘 그냥 빈털터리네. 불행한 겁니다. 어느 집회에 갔는데 다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한데 나 혼자 그냥 씁쓸하니 오늘 이번에 왜 왔지? 그러고 나서 빈털터리는 거 슬픈 거예요.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이 주어집니다. 권능.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권세 플러스 능력 합성의 권능이라고. 권세와 능력이. 이 원문으로 말하면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나미스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요, 경찰관이 가서 딱 제복을 입고 딱 가서 쫙 이러면 차 타고 가다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 돼. 근데 경찰관은 보니까 이놈이 그냥 막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이야, 키도 땅딸만한 게 막 이게 뭐 빌드리 같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제복만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돼, 말아야 돼? 서야 되겠죠. 네. 자식이 무슨 뭐 경찰관이 저렇게 생겼어? 아, 가짜 경찰 아니야? 그리고 갚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 서야 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복, 그게 권세. 그게 바로 권세. 엑수시아. 외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요. 그런데요, 어때요? 경찰관이 보니까 제복을 딱 입었으니까 이 사람이 태권도가 4단이야. 사격도 너무 잘해. 빵빵빵빵. 너무너무 잘해. 막 무술도 잘. 이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있어. 막 강도가 오면 그냥 막 냈다 꽂아버려. 이 힘이 엄청나. 이 사람은 뭘까요? 제복도 입었는데 이 사람은 힘이 있어. 그거는 능력. 성령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내적인 증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사람 다 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외적인 모습 자체가 성령이 임한 사람, 야,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이 임한 사람 같아요. 근심이 이 성령이 임한 사람 같냐고. 해처럼 밝아야지. 해처럼 밝아야지. 할렐루야.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잖아. 커튼을 열 때 여러분 커튼을 어떻게 열어요? 에? 커튼을 안 열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커튼을 안 열습니까? 커튼 열죠? 개문 만봉대야. 문 열면 복이 들어온다. 이게 할렐루야. 문자가 엄청나게 대단하시네요. 네. 어떻게 열세요? 안 열어? 그냥 커튼 닫아놓고 살아? 아우 주여, 좀 열어봐요. 커튼이 없다고. 아유 주여, 그렇구나. 그래요? 커튼 열죠? 커튼 열죠? 뭐래? 아유 잘 닦아. 이렇게 열어요? 어떻게 해요? 네? 한번 활짝 엽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집에 커튼 열 때 항상 이렇게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전체가 세 개를 늘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실에 내려오면 또 세 개 엽니다. 우리 집에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매일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어요. 주님의 빛이 있으라고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선포하면 돼요. 할렐루야. 누구사 아침에 일어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권능을 받는 5가지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권능이만?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타난 줄 아니?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5가지 이야기했어요. 귀신이 나타나.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이 터진다는 겁니다. 방언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새 방언을 외보세요.
하나님 목요 찬양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새 방언을 주세요. 새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 랄랄라 방언과 다른 방언으로 또 막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방언을 새로운 방언이 올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원수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고요. 위험한 일들이 내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병자가 낫는다. 할렐루야. 기도해달라는 것도요, 믿음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이 좋으신지, 아유 목사님 힘드신데,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힘드신데, 아유 자꾸 그냥 아유 좀 죄송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젠틀하고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정확한 거예요. 믿음. 오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면 내가 좋아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요. 기도해요. 아이고 예배 뭐 3부 4부 예배 드리는 목사들도 있는데 저는 한 번 드리고 마는데 누가 설교하면 또 필요해요. 발포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저런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간대.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된대. 질병이 떨어져나간대. 어떤 위험의 요소도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해가 우리에게 올라가다가 삑삑삽이 돼가지고 나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역사가 내려오면서 이런 역사가 수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예요. 21세기에 우리 서문화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절대로 가만히 못 있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못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뭔가 확실한 걸 하나 봤으면 어떻게 그 윗담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이야기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온갖 걸 이야기 다 하잖아. 오늘 갖다 배 터에 온대야 사고가 엄청났다. 차가 막 이때 이상하게 되더라. 이상한 거 봤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임재하시는 그 현장을 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입을 꾹 다물고 나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 반드시 이야기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돼.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병폐가 이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안 해요. 은혜는 받긴 받는데 기껏 이야기를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스럽기 때문에 내가 그저 하나님 내게 하신 이야기를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봐도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해요. 제가 시켜서 할까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내가 뭐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돼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또 내 안에 더 새로운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원래는 겁나가지고 다 뭉그러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볼래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간 거예요. 지금 모르면 국회에 끌려간 거예요. 국회의사당에 끌려간 거야.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막 매질을 하고, 너희들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 옛자만 이야기해도 그냥 널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목숨이라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요.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매 맞고 협박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삶.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빨리 짧게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의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넋이 나왔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두 마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어찌하였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연날이 못돼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예수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죠? 또 한마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옆에 있는 분한테 주님 다시 오신다. 일깨워주세요. 알고 계시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지.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이야기 좀 봄때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냐?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까지 보고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관심으로 같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의 관심이 이제는 주님의 관심이 될 줄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할 수가 있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인지 마인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으로 가게 되면 그게 진짜 복이 있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 거기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관심으로 가려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스타벅스에서 하루에 커피를 석 잔씩 마십니다. 석 잔 아니라 5잔 마셔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다만 5분이라도 그 속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로 내가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 견적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아직까지 열매는 없지만 나는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볼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재림신앙은 여러분 요즘에 뉴스가 더 우리를 마음에 심란하게 하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점점 확산되면 이거는 주님의 재림의 굉장한 사인입니다. 하마스하고 전쟁 붙을 때는 뭐 조그만한 사람들하고 붙으니까 그랬죠.
이란하고 붙는다. 이란과 그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합세한다. 이거는 종말 전쟁이 오를 것이 있어요. 기후 변화가 희한하게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인공 도시로서는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세계 항공 물동량이 두 번째로 많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1년 있어도 강수량이 1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예요. 12시간 만에 200mm 물폭탄이 있어서 다 물받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요. 불의 고리. 대만에서 지금 지진이 나니까 일본까지 출렁출렁 불의 고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이 우리를 자꾸 깨워.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제자들의 관심사를 떠나서 주님의 관심사로 내 남은 인생을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